아멘. 오늘 저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샘물 학교 후원주의를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그게 뭘까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 계승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더샘물 교회는 믿음 계승 운동이 설립 비전입니다. 해설을 하자면 이 설립 비전은 더샘물 교회가 존속하는 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저희가 오랫동안의 누적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확인했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설립 비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날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해 갈까 전망해 볼 때 선생님께서 은혜 나눔을 해주시면서 사실 너무 긴급하게 미래 세대를 향해서 절박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8%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20년, 30년 후에 이 땅에서 지금 현존하는 교회의 96%가 사라진 세상을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너무 척박한 땅으로 파송받을 것입니다. 보지 않았으면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았다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죠. 손에 무기가 없다면 손가락으로라도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샘물 교회가 이 세대의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설립 비전입니다. 그 가정들이 언약의 가정으로 회복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회복된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유산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샘물 학교 후원주의를 지키면서 더샘물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그 설립 비전을 함께 붙들고 주님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동탄 땅에 21세기 2019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에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언젠가 미래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느 시대에나 신자가 사는 곳은 늘 이리때가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늘 이리때가 신자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문맥을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그 양을 파송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 17절 가운데 사람들을 조심하라 명령하실 때 그 사람들이 16절과 연결시켜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이리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고소를 하고 신자들을 매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런 박해가 일어나나요? 이건 과장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세계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박해가 분명히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된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박해가 없었나요? 교회가 21세기까지 존색하는 동안 5대양 6대주의 각 나라 안에서 박해는 시대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늘 있어 왔어요. 20세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가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큰 박해의 시대였다. 우리가 그 박해를 몸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20세기 초기에 개신교도 그랬습니다. 19세기에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대륙 안에서나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1900년대를 지나서 2019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그 박해는 아주 교묘한 고도화된 박해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이리떼들은, 현대의 이리떼들은 고소와 매질을 통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자 속에 넣은 개구리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게 뭘까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교회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가
주전자 속에 넣은 개구리 전략이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주전자로 초대가 됐어요. 주전자라는 환경은 개구리에게 너무나 신기한 환경입니다. 그 안에 초대되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주전자 안에 앉아보니까 개구리가 이런 신기한 맨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인 겁니다. 물도 적당하고 다른 천적들도 없고 너무나 안전하게 그 주전자 속을 유영해 다니고 있는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전자에게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주전자가 불 위에 놓여진 거죠. 서서히 불이 달궈지는데 안에 열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주전자 속에 물이 미지근해지니까 와, 신기한 곳이다. 내가 이런 온도를 원했지. 너무 적당하다. 그리고 노곤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열이 오른 다음에 이건 아닌데 뜨겁다. 여긴 아니야. 나가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팔짝 껴서 주전자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나갈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사이에 근육이 그 물속에서 익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은 나가고 싶지만 그 안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21세기 신자들과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적을 20세기 내내 경고했습니다. 뭘까요?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어느덧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판단하고 세상을 통해서 자기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가져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늘 점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70평생을 사는 동안 뭐 하죠? 화장실 하나에서 2개, 3개 만드는 걸 계속 추구하다가 은퇴를 하고 생애를 마감한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뼈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들려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추구해서 사는 가장 화려한 집보다 더 크고 상상 못할 집을 소유한 이민사회에서 이민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집을 자랑하는데 그 집을 자랑한 후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안판정을 받고 그 집을 헐값에 팔고 투병을 하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상황들을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 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리떼들이 세속화라고 하는 유혹을 통해서 신자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라. 좀 더 좋은 걸 추구해라. 남들과 비교해서 속을 뒤집어 놓아라. 그리고 그걸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라. 근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변별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추구했더니 그걸 얻을 수 있었나요? 손가락 사이에 움켜진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듯이 신기루와 같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영혼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특권,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향유해야 될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주님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안타깝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리떼를 치워주시면 되지 않나요? 제가 믿음이 없나요? 저만 이렇게 꼭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생각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하시죠? 아니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지 마시고 현장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리떼를 싹 치워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면 이리떼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리떼 한가운데 들어갈 때 이리떼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사자의 이빨을 허락해 주시고 이리떼가 달려들 때 한 번의 손짓으로 찢어 놓을 수 있는 곰의 앞발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이리를 해치지 말라고 한다면
1위를 볼 때 100m를 3초에 주파하는 치타의 빠른 발을 주셔서 도망가게 할 수 있고, 혹시나 우리가 눈치 못 채서 1위 떼가 목덜미를 잡을 때 코뿔소와 같은 갑옷과 같은 가죽을 주셔서 넉넉히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무기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있잖아요.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사실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세상에서 편안하게 행세할 수 있도록 1위 때 환경을 치워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로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년 동안 계속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선호도 랭킹 1, 2, 3, 4, 5위가 있는데 1위, 2위만 소개하면 이겁니다. 직업 선호도 2위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무원을 딱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공무원 합격은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비슷하게 따라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직업 선호도 1위. 2위 못 들어주시겠다면 1위는 꼭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1위가 뭘까요? 직업 선호도 1위, 조물주 위에 건물주랍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1위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건물주는 직업이 아닌데. 그런데 아이들이 직업 선호도 1위에 건물주를 넣어놨어요. 그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넓고 건물 하나 다 그냥 건물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쫙 하나씩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안 해주시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한 소원이 있는 아이가 그 설문조사에 소수의 아이들의 소원이 있는 것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 소원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재벌 2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지혜죠, 그죠?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모두 말고 그러면 땡땡이 도전에서 10명 중에 1명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 어른된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부모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자녀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입니다. 신자는 1위 때 가운데서 아무 힘이 없는 양으로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사는 미래의 시간과 공간으로 파송될 때 장담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파송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은 어떤 대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10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거저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1위 때 한가운데서 양이 아니라 사자처럼, 곰처럼, 코뿔소처럼, 치타처럼 그 모든 것을 무장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책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라.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양 같은 너희를 1위 때 한가운데로 파송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라. 뭘요? 2가지, 뱀과 같은 슬기와 비둘기 같이 순진함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해가 가장 많은 말씀입니다. 조심스럽게 이해할 대목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항상 보실 때 성경은 그 본문과 확장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은 해석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교회,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자들은 세상에서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직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의 지배가 남아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셔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등뼈가 부러졌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꼬리를 흔들 수 있어요.
한 번을 흔들면 신자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아직도 막강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영향을 받은 세상의 이리떼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새로운 세속화로 유혹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고통을 가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후반절에 약속의 말씀을 격려로 담아놨어요. 뭡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왜요? 끝까지 참고 견딘 그 끝날에 인자가 오시고 인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때가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양 같은 신자들이 이리때의 심판을 받을 때, 이리때의 핍박을 받을 때 양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슬기와 순진함을 붙잡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지를 봐야죠. 슬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슬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듣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안된 슬기는 하나님께 먼저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죠? 하나님께 먼저 들으려면 마음에 어떤 게 먼저 동의가 돼야 하냐면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는 생각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경험이 생기면 경험에게 묻잖아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계속 지혜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걸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약간 좀 비련의 주인공 끼가 있나 봐요. 그래서 비극적인 슬픔을 먼저 예견하고 슬퍼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예전엔 훨씬 더 심했겠죠. 올해 제가 결혼 30주년인데요. 올해 잘해야 제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1년 후에. 첫 아이를 애지중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요 경험이 없으니까 애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39도 40도를 오르내리는데 애가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내한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딱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을 샜어요. 한밤을 새우고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죠. 안 죽어요. 감기 걸린다고. 근데 아내는 가차 없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애 막 몸뚱이를 다 벗겨요. 그럼 막 찬물을 발라주고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러는데 아 그런가? 열이 내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감기에 또 걸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험치기 생겼죠. 아 안 죽지. 편안하게 잤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를 했나요? 그건 경험치기 맞죠.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둘째도 큰애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겨우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인데 큰애와 어찌 그리 다른지. 제가 큰애를 키울 때 초보 아빠였는데 둘째를 키울 때 보니까 여전히 제가 초보 아빠더라고요. 둘째를 키우는 초보 아빠. 그때 알게 됐죠. 아, 언제나 초보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10대가 되면 10대가 된 아이의 초보 아빠고요. 아이가 20살이 되면 20살이 된 초보 아빠고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를 키울 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6살 때 도둑이 드는 걸 보고 왜냐하면 자기 방 창문을 뜯고 들어왔거든요. 1년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마다 엄마 아빠가 당번이 돼서 저녁마다 아이를 재웠는데 잠을 안 자요. 어느 날 피곤해서 제가 자라. 속으로는 너무 피곤한데 품에서 재우는데 아이가 옷깃을 흔들어요. 아빠 피곤하시죠? 이래요. 6살짜리가 안 피곤해.
괜찮아 이러고 재우는데 제가 진짜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잠들었고 얘는 성실하게 깃을 흔들고 있었어요. 못 깼습니다. 나중에 깨서 아이한테 교육을 했죠. 얘야 잘 들어. 6살짜리에게 아빠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네 진짜 아빠가 아니야. 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아빠야. 시편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 아빠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그 아빠를 기대라. 아빠는 가짜야. 자, 오늘은 편안하게 자. 아빠 잠깐 졸았지. 아빠는 그런데 네 진짜 아빠는 너를 눈뜨고 보고 계셨어. 그러고는 재웠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저 거실에서 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거실에서 뭘 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삿다질해서 가르치고 동생에게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가 오간다 생각하고 제가 가까이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너 잘 들어야 돼. 저기는 저분은 네 진짜 아빠가 아니야. 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셔. 알았지? 그분이 네 진짜 아빠.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제 사이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DNA가 됐어요. 슬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품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자녀입니까? 내 소유입니까? 그럼 우리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슬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먼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슬기입니다. 그 슬기를 가지고, 믿음의 슬기를 가지고 먼저 서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언약의 가정 안에 그 간구하고 따라간 삶의 등을 보여줄 때 자녀가 그걸 보고 주님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기 시작하죠. 순진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것에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의 상태. 어떤 그대로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처음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처음 그 구원의 모습,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승리한다. 예수를 만났으니 인생은 성공했다. 예수를 만나 성공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가용한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토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만 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간구하여 먼저 들었으므로 내가 이 생애를 살았다.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인생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걸 순진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려집니까? 이 신앙의 유산은 삶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반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슬기는 속임수입니다. 협잡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가 없는 순결은 자기 고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에 빠졌죠. 순전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제자가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평온하세요. 주님이 너무 평온하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려면. 근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세상의 가장 센 권력자가 고소를 해서 법정에 잡아들여서 체포를 해서 고문을 하고 생명의 위해를 가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상황을 제발 좀 보십시오.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무나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세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가수처럼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잡혀갈 때 너희 입에 네가 할 말을 담아주겠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너무 연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대한 뱀 같은 슬기와 비둘기 같은 순진함으로 그 자리에 서라. 그런데 이 뱀 같은 슬기와 비둘기 같은 이 순진함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슬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오직 하나님께만 듣고, 순진함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간직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대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목자로 양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눈을 떠서 봤더니 이리대 한가운데 던져진 양이 아니라 이리대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앞에 서 계신 통치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 현장에 염려가 가득해요. 이리대가 득식을 합니다. 그 현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 힘없어 보이는 양이 성령을 의지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세상은 가장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더샘물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언약의 가정에서 길륜받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서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처음 오면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 아이를 보내셨는데 학교를 하는 목적은 아이들을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파송하는 정점은 언제냐면 만 18살이 되는 자리예요. 만 18살, 우리 나이로 20살이 됐을 때 어느 부모님도 어떤 선생님도 교회도 아이에게 어린 시절처럼 키울 수 없어요.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인생의 현장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서야 되는 그 20살의 현장은 이전보다 더 험난해요. 스스로 판단할 그 현장, 가령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곳이죠. 대학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낭만을 꿈꾸고 꿈을 세우고 자기의 필요한 준비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이어야 하는데, 대학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토익책을 가지고 가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교에 학생처장으로 일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와 직업을 안내해 줘야 돼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학이 본인이 서 있는 직업을 준비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건 대학의 탄생에서부터 대학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 직업을 준비할 때 사회인으로 서서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 전문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는 준비와 구비를 하는 곳이 대학인데, 대학을 다니는 20대 젊은이들이 그 전문인으로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와 용기와 포효할 수 있는 그 자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기에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강철 같은 스펙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우리 언약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그렇게 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예수 제자로 가르쳐야 돼요. 언제요? 그렇게 서기 전에 지금 더샘물 학교를 세워서 초등과정에서 중등과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키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며 아이들이 꿈을 꾸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며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다가 100만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섬기던 학교가 아이들이 300명이에요. 60명으로 시작해서 1기 60명으로 시작해서 300명으로 확대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100만인을 감당하면 세계를 섬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욕심 좀 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 감당 못해서 절절매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넉넉히 만족하게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세계 어디든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학교에서 부모들한테 지팡이 클럽이 있다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80 넘어 90 넘어 지팡이 주었을 때 그때까지도 주님이 재림 안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지팡이 짚고 허리 꼬부라졌을 때 그때 다음 세대가 현장에 서서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서는 그날을 보기까지 우리가 힘이 빠져도 그리스도의 힘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도록 연결시켜 줍시다. 지팡이 클럽입니다. 지팡이 클럽의 비밀. 우리가 다 그 클럽에 참여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더샘물 교회를 통해서 더샘물 학교를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와 더샘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언약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 초점 안에서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더샘물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무엇이 있어서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삶을 살아간 성실한 삶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목자들로 세워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집사님들, 목자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오랫동안 보아왔고 그 현장이 오늘도 모범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기가 만족해서 이게 괜찮다고 말하고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 경주할 씨름이 있고 그 현장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리 때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목원으로 불러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함께하면서 더불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안에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을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만들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 대열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몫을 붙들고 성실하게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목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오늘 후원주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난 10년을 지나오면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는 일입니다. 더샘물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 사역을 이 동탄 지역에 심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헌신 가운데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누리면서 아낌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고 준비해 주므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깊고 뛰어난 예수자로 성장하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